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160페이지고요.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은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의 고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현재의 고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로 밝아지고 있고요, 곳곳마다 캐롤송으로 가득 찹니다. 밝은 느낌입니다. 기쁨이 가득 찬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다가와도 웃지 못하고 힘든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이유는 대다수가 내 삶에 찾아온 고난 때문이라는 겁니다. 걱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개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대개 죄로 인하여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1절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면서 제자들이 2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질문,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다고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자들도 이 논리에 근거해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이 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생각도 똑같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요, 자식도 잃었고요, 부인도 가정도 잃었고 심지어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위로하겠다고 찾아옵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위로 대신에 욥의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 욥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세 친구는 욥에게 말합니다. 네 안에 죄가 있다. 숨겨진 죄가 있다. 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옛말도 모르냐? 옛날에 격언도 모르냐? 인과응보도 모르냐면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지적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욥이 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반론하자
뭐라고 합니까? 욥이 숨겨진 죄를 부정하고 있다며, 죄의 결과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데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며 거짓말쟁이로 몰고 갑니다. 그러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나를 끔찍하게 하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입히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상처 주는 방법 쉽습니다.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다 상처받습니다. 뚱뚱한 자매에게 뚱뚱하다고 말하면,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제 아내의 결혼 30주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하고 잘 살았지요, 30년간. 네,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집트 선교 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 없이 그냥 지나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하다가 죽은 랍스터를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죽은 랍스터 6마리를 집어 들고 와서 버터와 마늘을 발라서 구웠습니다. 그걸로 끝낼까 했는데 결혼 30주년에도 꽃 한 송이 안 주었다는 소리를 평생 들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꽃을 사러 갔습니다. 코스코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여러 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꽃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백인 자매가 오더니 빨강색, 그 다음에 하얀색, 그리고 핑크색 꽃이 섞여 있는 꽃 한 다발을 딱 들고 가더라고요. 아, 저게 맞는 거구나. 여자들은 저런 꽃을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딱 사갖고 집으로 오면서 내가 꽃을 주면서 어떻게 멋지게 말을 할까? 한번 퍼그를 해주면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줄까? 하면서 생각하며 왔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내를 보는 순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식탁 위에다가 꽃만 올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가 알지요, 어떤 의미인지. 딱 꽃을 집어들더니 하는 말, 30년 살아도 나를 이렇게 모르냐면서 자기는 장미꽃을 안 좋아한대요. 거기다가 이렇게 섞여 있는 건 더더욱이 안 좋아한대요. 살려면 빨강색이든 하얀색이든 한 가지 색깔만 사와야지 왜 이렇게 사왔느냐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30년 살아도 제 아내 모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백인 자매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도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근데 제가 주보기에 글을 썼는데 나도 모르게 막 제 아내 그런 얘기할 때 툭 한 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더니 막 잔소리하다 아내가 말을 뚝 끊는 거예요. 그날 그랬구나로 우리 가정이 살아난 겁니다. 그랬구나가 뭐지요?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네가 옳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날 싸우지 않고 잘 끝났습니다. 여러분,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면 상처받습니다. 이와 같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 환자를 볼 때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둥병자를 보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문둥병에 걸리냐,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제가 문둥병에 걸렸느냐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가난하냐,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 인생이 지지리도 저렇게 못 사냐면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부자를 존경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현재의 모습을 과거에 뿌리를 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 모든 고난의 근거는 과거에 지은 죄의 결과라는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죄의 결과라,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요, 지금의 형통의 근거는 과거에 행한 선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한 근거가 뭐라고요? 그것은 내가 괜찮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이 정도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최고의 종교 집단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70인으로 구성된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입법, 모든 행정,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바리새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학식이 있었고요, 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말로 태어나고 보니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겁니다. 갑 중에 갑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 삶은요, 모든 면에서 평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건 많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배경이 많으니까 그들의 삶은 평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평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들 인정했다는 의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느 날 바리새인이고 선생이고 부자인 청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당돌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돌한 질문입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율법을 지켰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는 말은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청년이 가난했다면, 지식이 없었다면,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자이고 성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부자이고 성공한 것을 보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표시라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설문조사 기관에서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축복을 강조하는 교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만 강조하는 교회에 부자가 많은가 가난한 사람이 많은가 하고 설문조사 했대요. 여러분, 정말 기복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에 부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요?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부자가 많더래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깨끗한 방법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느 때는 부정한 방법도 사용해야 됩니다. 사기도 찰고요, 물건 팔랑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투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의식에 짓눌려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벌었지만, 부자가 되어졌지만 나의 그 부정한 방법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식에 마음이 눌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어겠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썼기 때문에 짓눌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에 사는 말이 뭐예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표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안도감을 받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인이란 말에 회개 없이 안도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떳떳해지고 당당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우리의 위로는요, 우리의 안정감은요, 회개를 통해서 와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는요, 성공은요, 사명이어야지 자기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어떤 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성공은 사명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인사합니다. 부자는 사명입니다. 시작. 그러기에 성도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현재를 평가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당시의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질문하자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것은 본인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소경이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왜 소경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 우리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이 무엇냐 하는 질문이 생겨요. 그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주는 대답은 뭡니까? 이것은 이 사람의 고난이 과거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과거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눈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씨앗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현재의 고난도, 현재의 축복도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든 현재의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한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우리에게 PhD 공부하는 학생들 많은데, 우리 재호 형제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방송실로 가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 밤을 새워 공부합니다. 리포트에, 시험에, 연구로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못 잡니다. 때로는 코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이렇게 고생하며 공부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죄의 결과냐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고요, 좋은 직장을 갖고요, 성공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의 고난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3절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우리의 삶의 현재의 고난이든 현재의 삶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위한 바로 씨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5시간, 10시간씩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습니다. 어떤 여자가 진통으로 엄청 아파하며 소리 지르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남편들의 특징이 뭐지요? 이게 실없이 툭 한 마디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그런 거예요. 너무 아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이라도 있었는지,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끝냈어야 했는데, 얼마나 아파? 그러면 하는 말이, 이빨 아픈 거보다 더 아파? 치통보다 더 아파? 그랬더니 여자 그러더래요. 머리를 딱 잡고, 이 등신에 거기다 비교하냐면서 머리 다 뽑아놨대요. 여러분, 여자가 왜 진통하며 아이를 놓습니까? 왜 진통 속에 있어야 합니까? 아기를 낳기 원해서입니다. 귀한 자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소경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는 과거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위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 욥의 고통 속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에 강조점이 뭡니까?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점은 뭐냐면요, 바로 훈련이 아니라, 단련이 아니라 정금같이 나오는 것,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관점은 현재가 아니라 이 현재를 통한 미래의 씨앗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요, 모레가 오늘보다 낫다고 믿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든 아픔이든 아니면 평탄한 삶이든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의 씨앗을 오늘 심어주었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나의 지난 과거도 축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면 대뜸 나오는 말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왜 그랬어? 그때 그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과거가
나의 지나온 삶이 내가 보기에 넘어진 것 같고요, 실패한 것 같고요, 상처 자국인 것 같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과정이었던 사실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축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축복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떠오르는 그 망상 다 버려버리고요, 아예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씨앗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그냥 하지 말고 좀 쓰다듬으면서,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수고했어. 그동안 너무 잘했어. 그러면 현재 우리의 삶이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이든 현재의 삶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면, 기독교는 과거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미래에 뿌리를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명이다. 우리 4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이 자기 존재 이유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곳에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도 하고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많은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외치신 말이 뭐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외쳤던 그 한마디가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들떠서 같이 흥분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모하신 후에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후에도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변화산성에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그때마다 예수님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 맡겨주신 사명,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첫 번째 놀란 건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다. 두 번째 놀란 건 뭐 크리스마스 트리에 저기 왜 가시관이냐? 왜 둘러다 말았지? 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우리 이렇게 데코 팀들이 교회 절기 때마다 이렇게 데코해 주시는데, 이번 이 데코는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데코, 예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의 오심과 그 목적, 십자가,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아멘. 예,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최근영 목사님 지난 월요일에 이 예수에 머물지 마세요라고 큰 소리 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일본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7살의 초등학생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행하는 전쟁을 보고 전쟁의 참상을 보고 실망해서 7년간 일하던 학교를 떠납니다. 자기가 7년간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이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죄책감이 계속 짓눌림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결국 24살에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13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년간 폐결핵과 싸우다 보니까 척추 류마티스가 이어져 허리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7년간 온몸을 기부스한 상태로 누워 대소변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때때로 각혈을 합니다. 피를 토해납니다. 30도는 안 된 젊은 자매가 누워서 다른 사람에게 내 대변과 소변을 맡겨야 하고요. 피를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삶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고 죽기로 작정합니다. 끊임없이 죽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때 미스요라는 크리스찬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만 생각하는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은 사명이다. 사는 것은 사명이라는 말과 함께 전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녀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사는 것도 사명이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비록 침대에 누워있고 대소변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찾은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1통, 2통, 100통, 1000통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러던 중 자기의 사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던 중 남들을 격려하며 남들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의 사명을 두고 살기 시작하던 중 그녀는 평생 자기와 함께 할 것 같았던 폐결핵에서, 척추 류마티스에서, 파킨슨병에서 자유를 얻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에 자기를 전도한 3살 연하의 마스요와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어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그 유명한 빙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1999년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녀가 죽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죽는 것은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다. 죽는 것도 내게 사명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사는 것이 사명이듯이 죽는 것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명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요, 그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삶은 미래를 위한 씨앗이고, 그리고 오늘의 삶은 사명이 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사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그로 인한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내가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놓은 같은 인생들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조는 닭같이 졸기만 하고 어디 가도 맨날 얘기하는 것이 삶에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이 어려서입니까? 안 어려운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 빛나는지, 아니면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눈이 오늘따라 굉장히 빛나네요. 아니 잠깐, 부부가 아닌 사람 하지 마세요. 예. 부부가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 예. 같이 한번. 오늘따라 당신의 눈이 유난히도 빛납니다. 시작. 여러분, 과거라는 감옥에 갇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잘못한 일에, 과거의 실패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과거에 못했던 것을 이제는 나는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과거에 몰랐다는 것을 이제 나는 알게 된다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서 담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현재 나의 삶이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을 순종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셨다고요? 땅에 침을 뱉고 그 침으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많고 많은 방법 중에 하필이면 더럽게 침 뱉어서 흙에 이겨서 눈을 바르냐? 그냥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 눈에 안수하를 해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명령해서, 소경에게 명령해서 눈을 떠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소경이 어떻게 했다고요? 흙에 침을 이겨서 발랐는데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 씻으라 하니까 가서 씻었다, 이에 가서 씻었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기적이 없는지 아세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 예배 때 나누었듯이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순종할 용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기도의 자리에 나올 용의가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안 된다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13바퀴를 돈 다음에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갖고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위해서 절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는 순종하겠지만 섬기는 자리는 가지 않겠습니다는 취사 선택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0년, 20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기적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소경에게요, 침으로 흙을 이겨 자기 눈에 바른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일 거예요. 눈 감았으니까 침을 뱉어서 흙에 이기는 게 보였겠어요? 우리의 관점이지.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요, 들려오는 말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면서 소경되었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소경됨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진짜 힘든 건 뭐였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말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사람의 소경됨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피가 거꾸로 쏟아 올랐을 거예요. 나는 뭐야? 왜 나야? 내가 원했나? 이런 원망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이 원망은요, 분노로 이어져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은
이런 자기의 감정에 넘어지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오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뛰어넘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에 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나라가 위태롭게 되어졌을 때 전쟁에 나가 아람 나라를 건져낸 구국공신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고쳐달라고 찾아옵니다. 왕의 친서를 들고, 국공신답게 왕의 친서를 들고 많은 선물과 황금 마차를 타고 번쩍이는 계급장이 있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오면, 자기같이 높은 사람이 오면, 구국공신이 오면, 그 당시에 최대 강대국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자기가 오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요, 오히려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같은 사람이 오면은 적어도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자기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어긋난 겁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다메섹강 아마르나 바르발보다 더 더러운 저 시궁창 같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으라는 말씀대로 자기가 탔던 황금 마차에서 내리고요, 자기 인생을 자랑하던 계급장이 붙어있는 옷을 벗고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자 문둥병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살갗까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자, 들려온 소리 앞에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감정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면서 소경됨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수십 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많은 때 그럽니다. 듣고 난 다음에 차차 생각하지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줘요. 우리가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 중에 거짓말, 기도해보지요. 뭘 기도합니까? 이미 노잖아요. 기도해보지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차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미래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상황을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미래의 땅을 차지한다고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거는요,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지만 이 사람도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나사로야 나오란 말에 배를 동인 채로, 배옷을 동인 채로 이 무덤에서 나왔지만 나사로도 결국 다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가 죽음에 살아난 것이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이, 또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다시 떠도 감게 되고요, 죽음에서 살아나도 다시 죽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은요, 눈을 뜨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소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 나누었듯이 8장 12절을 보면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나는 신적인 칭호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늘 보면 9장 5절에도 예수님 자신을 빛이라고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가치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줌으로 우리의 가치를 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건을 파는 진열장에 가보면은요, 보석이나 화장품이나 옷이나 어떤 물건이든 파는 곳에 가보면 밝은 조명으로 물건을 비추어 줍니다. 왜 그렇죠? 빛은요 상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빛에는 상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달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를 그냥 놔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란트 위에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추어 주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물맷돌 잘 던졌습니다. 물맷돌로 양을 죽이려는 곰도 쫓았고요, 늑대도 쫓았습니다. 물맷돌은 다윗에게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맷돌 잘 던지는 다윗의 이 달란트에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권능의 물맷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위에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정이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상황과 삶이 미래에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예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빗대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의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 빛이 되어서 비추어 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여러분 오늘 또 사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서 있는 곳이, 내게 지금 맡겨진 모든 일이 사명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의 기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들리지 마세요. 과거 때문에 오늘을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고통이든 기쁨이든 현재의 삶은 미래의 씨앗이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은 사명이다. 이 성탄의 계절에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명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갈 때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상 때문에 울고 웃지 마시고, 어차피 요즘 비즈니스 안 된다면서요. 안 되는 비즈니스 앞에서 울지 마시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명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통로가 되어진 축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갖다 쟁여놓은 사람들 지금 말라가고 있지요. 여러분, 통로로 사십시오. 사명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현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삶은 미래의 씨앗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